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이제 대합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차마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형식이라기보다는 강의 형식이 훨씬 더 이번 한 달 동안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서 해답을 찾아갈까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록을, 성경 기록을 하고 예언을 했을 때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범하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같이 활동하던 시절이거든요. 이때 유다 안에는 악인들이 굉장히 번영했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또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운명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요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게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불의를 보고 있냐고. 당신은 정의로운 분인데 왜 이 땅에 불의가 있냐고 라고 질문하며 묻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책입니다. 여러분, 작년 4월 16일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예, 아시죠? 세월호 배가 전복되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나오고 또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얘기는 아직 제 안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한국민들이 분노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혼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꽃다운 청소년의 아이들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 안에는 굉장히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뒤집혀진 배 안에서 기적적으로 한 명이라도 제발 살아나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한 아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왜 악한 어른들, 악한 기업, 악한 사람들,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악한 선장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죄로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그 대가를 고스란히 다 치러야만 했는가? 우리 너무 아픕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야말로 악의 문제에 대한 깊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믿기가 쉬웠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완벽한 땅에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악으로 말미암아 온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하나님의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보시기에 너무나도 흉한 이러한 땅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악의 문제는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의심나게 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 세월호 사건을 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엄청난 이 부조리한 사건들로 통해서 오는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없을 만큼 전능하지 못한 분은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엇일까? 이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조금 다르게 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이세요?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이 문장 안에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뭔가? 이 질문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 전능한 거 맞나요? 이런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면서 전능하신 분 맞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부딪히고 있는 게 제가 화두로 꺼내고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조금 한번 분해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분명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제거하셔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악을 제거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악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악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데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기는 하지만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전능하지 못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무능하셔서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악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 하나님 정말 전능하지 못한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답을 드리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 필요악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은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는 필요악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감수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갔는데 그전에 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10,000원씩 뭐 어떤 때는 돈도 안 주고 5,000원, 어떤 때 2,000원도 주고 이랬어요. 학교 밥 다 먹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제가 이제 얘를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용돈을 줘요. 차비가 5,500원 해요. 구리에서 타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미 10,000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 아침 먹죠. 내가 아침 못 챙겨주거든요. 새벽에 나오니까 같이 타고 나오고. 아침 먹어야 되죠. 점심 먹어야 되죠. 중간에 간식 먹어야 되죠. 뭐 이러니까 제가 하루에 돈을 요즘 용돈 얼마를 챙겨줘요? 30,000원을 챙겨줘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인가 보다. 이 얘기 내가 늘 하는 얘기래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얘에게 한 일주일에 120,000원을 줘요. 그러면서 주일까지. 그래서 주일에서 주일까지 7일 동안 120,000원을 주거든요. 토요일은 안 가니까 빼고 그걸로 그 안에서 네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고 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줄 때는 제가 저희 아들이 성향을 알아요. 얘는 하루에 120,000원을 다 쓸 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땡겨서라도 쓰는 애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내가 얘기에 돈을 이렇게 주고 일주일치를 훈련을 한두 달 하고 나면 2주치를 또 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가 한 달치를 그냥 목돈으로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사실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고 얘는 그거를 운영하는 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루 만에 돈을 다 탕진할 뿐만 아니라 돈을 땡겨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지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러한 필요악을 제가 허용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나오는 필요악을 친히 감수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순간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을 친히 감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 가진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인격적인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 결과 인간 안에 뭐가 왔어요? 파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땅에 들어온 악의 시초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악의 기원은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세요? 예수님, 그분이 오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죄의 모든 결과들을 도말하시고 죄의 모든 온 그 죄책,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죄를 멸절하는, 죄의 능력을 멸하신 좋으신 능력 있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요,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죄에서부터 옵니다. 죄의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 살인, 차별, 그 다음에 학대,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랜디 알콘의 악의 기원 바로 알기. 여러분, 그냥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신론자가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철철 넘쳐나는 악을 봐라. 이러한 악이 이렇게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이 많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자행하는 수많은 악들을 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악들, 그다음에 유아를 학살하고 죄 없는 아이들을 막 학살하고 인종 청소를 한다고 막 학살하고 하는 것들을 봐라. 그거를 내버려 두는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이냐? 그게 있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막 인간이 자행한 악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마치 그 사람이 막 고발하는 인간의 이 악을 들으면서 마치 청교도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고 있냐면 인간이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는 한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악행을 고발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무신론자의 주장은 매우 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인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범한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왜 전쟁의 역사인 줄 아세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선한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 공동체 전체가 고통과 혼돈과 상처와 죽음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왜 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느냐? 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악을 제거하지 않고 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컨트롤하고 악을 악에 대해서 보복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악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서 자행하는 악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는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악으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우리가 첫 번째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뭐가 잘못됐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잘못돼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하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가? 라고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라고 경감할 수 있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그리고 작가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공저해서 읽은 책을 보면은 한센병 환자를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센병 환자들 이야기 속에 어떤 게 뭐냐? 한센병 여러분 아시죠? 신체적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센병이 병이 점점 더 확장되는 이유는 병이 확장될 때 세포가 이 몸에다가 고통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 말초신경이 고통 신호를 받지 못해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면서 문드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점점 망고지는데 망고지는 걸 모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거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 인체에 수천 가지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눈을 수시로 깜빡이잖아요. 왜 깜빡일까요? 눈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눈이 계속 끼고 있으면 각막이 마르니까 오토매틱으로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눈이 오토매틱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저의 말초신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요, 운동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과하게 뛰면 우리 심장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얘기합니다. 근육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쉬라고.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굉장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인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며 지금 비정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정상 상태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맞죠? 그러면 비정상 상태인 거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느껴요? 아, 내가 지금 비정상이구나. 고통은 우리에게 지금 너의 삶이 비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느껴요? 내 삶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요? 고통스러운 세상의 흐름과 고통스러운 사회 구조와 고통스러운 세상에 넘쳐나는 부조리와 악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는 비정상이야. 이거를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놓아야 돼. 그러면 불합리한 것은 합리하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악한 구조는 선한 구조로 바꾸어 가야 되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삶의 부조리한 구조와 그 다음에 조직과 범죄를 청산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의 구조와 사회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비로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정화되어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포문을 여는 하나의 귀한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인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회를 하나님 방법으로 맞는 사회로 고쳐가라는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너희 하나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못된 말을 주절거리는구나. 12절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시고 하니까 비로소 뭘 깨달아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버리고 정의롭고 온전한 방법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너희가 포도밭에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니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멋진 집을 짓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살지 못할 거다. 포도를 가꾸어서 소출을 얻어도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외적의 불의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불의함 때문에 또 다른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징계받는 것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니네의 삶이 비정상이야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줄 아니?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게 흐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비로소 고통과 악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뭘 느껴요? 정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선하신데 왜 악을 거두지 않고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계시냐.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는 고난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단련시키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고통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악에 당하면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악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민과 자비와 긍휼함이라는 감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모든 사람의 앞집도 풍성해, 뒷집도 풍성해, 옆집도 풍성해, 윗집도 풍성해, 우리 집도 풍성해. 여기는 연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과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불합리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불합리한 악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연민을 느낍니다. 깊은 연민.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내 배가 굶어 죽을 판에 거기에서 자기 빵을 반쪽 나눠서라도 아픈 환자에게 주는 이런 놀라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오겠냐. 불합리한 악을 경험하는 데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 인간 안에 사단이 거두어 갈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품성을 내면화하려면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인간이 있다고 해도요, 물론 이 선하다라는 기준이요,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은요, 오염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문화에 따라 선하다라는 기준이다. 이슬람 문화에서는요, 안에 10몇 명 구해도요, 그 선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의 권리를 다 박탈하는 거는 선한 거예요. 그 나라 문화에서는. 선하다라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시대 사조에 따라서 선하다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인간이 말하는 저 사람 참 선해라는 기준은 사실은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편안한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편안한 삶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편안하다면,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고통과 악과 어떠한 고난 없이 우리가 그냥 정말 편안하기만 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행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할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이 땅에서의 짧은 행복에만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는 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지 않고 왜 존재토록 하느냐. 네 번째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저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류하고 계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예, 이게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저는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지 않고 아직 여전히 두냐? 악한 나를 불러내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인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여러분 같은 인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악의 문제와 따라서 고통의 문제는요, 능력의 문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시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이 악을 당장 벌하고 제거하시지는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아까 말했던 무신론자처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습게 여김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악에 대해 바로바로 벼락을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바로 그냥 벼락이 확 때려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이쁜 자매에게 너무 이뻐야 하는데 벼락이 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벼락을 바로바로 내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벼락을 내리는 걸로 반응하셨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해요. 온 세상 땅은, 전 세계는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처럼 반짝일 것이다. 하루 종일 반짝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기다리심 때문에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상처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고통도 겪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그 기다려주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처음 것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가져온 이 인류의 비참한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전쟁의 역사로 물들은 이 세상, 처음 세상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뭐를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에게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악이 왜 아직까지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끝장낼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통과 눈물과 죽음 없는 더 좋은 세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만드실 새 창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범람한 악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님은 이제 왜 악이 이렇게 같이 있느냐, 하나님 왜 제가 하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정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에게 이 설명이 위로가 될까?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 전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재앙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재앙과 고통을 만난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통, 악으로 인한 재앙과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재앙 속에서 깊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 사람만이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날 때 그 어떠한 설명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복음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벌어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쫙 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청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화를 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고통에 대해서 뭘 압니까? 하면서 한 여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소매를 쫙 찢어요. 소매를 쫙 찢으니까 그 소매 나온 이 맨살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을 때 낙인으로 몸에 찍힌 유대인 죄수 번호가, 살에 찍힌 죄수 번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험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채찍과 매질과 고문과 날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뜨는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소할 때 뒤이어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악과 고통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애국이 뭔 줄 알아요? 굶주림이 뭔 줄 알아요? 미움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나 알아요? 당신은 그저 천국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만 있어 놓고는 당신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 또 살해를 당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또 인종차별로 인종청소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자신들과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고요.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태인으로 태어나 봐야 유태인으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용소에서 갇혀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봐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도 써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도 받아봐야 합니다. 고문도 당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독한, 그러면서도 아무 도움이 줄 수 없는 날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서 있는 철저한 외로움도 당신은 겪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온 세상에게 버림받아 죽어봐야 합니다. 라고 막 호소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군중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침묵이 쫙 돕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지요? 사람들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셔서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요. 어떠셔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친히 이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흘리는 눈물, 예수는 함께 울고 계신다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독생자인 아들을 잃어보셨어요. 잃어보셨지만 그 아들을 옆에서 울어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외면하셔야만 하셨어요. 어쩌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세상에서 홀로 고통을 면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우셨고, 그 다음에 온몸이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셨고, 여러분 손과 발에 못 자고, 그리고 여러분 찢어진 등,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릴 때 비틀어진 사지를 비틀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 이마, 너무나도 고갈되어서 마른 입술과 참을 수 없는 갈증.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하늘 아바 아버지께까지 버림당하신 분,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막는 방패를 스스로 거두셨어요. 거두시고 고통을 막는 방패를 스스로 내리시고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눈물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걸어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악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냥 두신 하나님께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까?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가 너무 늦었어요. 이미 그분 스스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이 많은
왜 내 자녀가 뒤집혀진 뱃속에서 죽어야만 했나요? 하나님 뭐 하셨나요? 하나님께 화내고 비난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깊은 상처,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깊은 상처, 자녀를 잃어버린 이 깊은 허탈감, 그리고 너무 아픈 상처, 이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많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증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그 십자가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더 깊은 고난과 재앙 속에서 더 깊은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재앙과 이 악의 이 고통 속에서 위로와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지상의 모든 사람,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만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행동하는 겁니다. 몸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 대신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재밌는 표현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로한 것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 위로 줄게, 위로 받아 해서 위로 주고 위로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받은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내게 위로를 줬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네.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26살 먹은 여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어떻게 저런 병에 걸렸을까 싶을 만큼 장래가 촉망되고 너무 예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은 루게릭이라는 병입니다. 너무 예쁜데 갈수록 이제 팔도 힘이 없고 이제 휠체어에 있어야 되고 휠체어에 있다가 이제 점점 더 팔도 덜 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 옆에 묻은 것도 닦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소변도 누군가가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침 흘리는 것도 닦을 수 없고 심지어는 감동받아 흘리는 눈물조차도 조절이 안 되고 닦을 수 없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인데 자, 이 젊은 여자에게 여러분 가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합시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합시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합시다.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지금 자신의 삶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그 구원과 부활과 같은 소망이 잘 들리겠습니까? 매우 덧없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통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조차도 이 자매에게는 자매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매를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오직 이 자매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재조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16명의 자매들이 오직 이 한 자매를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이 자매에게 온전히 올인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재조정하고 한 이 16명의 크리스찬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자매는 그전에 공허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이 자매의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게릭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매의 병의 이 현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신을 돌보고 있는 16명의 헌신된 사람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매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가르쳐준, 그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16명의 자원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준 겁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매를 섬기고 있는 것을 16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와서 보여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자매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이 루게릭 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돌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악을 이렇게 두셨을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설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섬겨줄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보이지 않는 큰 의문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깊은 그들이 만난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악을 허용할 수 있는가? 왜 그대로 방치하는가? 여러분, 짧은 시간과 안목 속에 이것을 결론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긴 안목의 시간 속에서 이 악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을 안고 가시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을 안고 가시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은 악의 현실 앞에서 더욱 다듬어지고 성결해지고 성숙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최상의 경험과 최악의 경험을 종이 앞뒷면에 쓰게 했습니다. 앞면에 이렇게 최악의 경험, 뒤에는 최상의 경험 이렇게 이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 수거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놀라운 거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의외로 최악의 경험이 나중에 최상의 경험으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사랑임과 동시에 사랑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과 그다음에 최상이 겹치는 것은 악과 고통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닥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삶을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심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